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께서는 아마 1997년 온 나라를 휩쌌던 IMF 외환 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은 쓰러지고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위기 속의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작은 팀을 이끄는 리더이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든 혹은 거대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에 놓인 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0년 3월 24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막 진입하던 바로 그 시점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기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염려했고 누군가는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했으며 또 누군가는 이미 직장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당신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넘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체, 당신의 사역, 당신의 조직에 속한 모든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의 미래가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감히 짐작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모든 정보를 다 갖지 못한 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 리더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리더십은 평온한 시기에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작은 관점의 전환과 몇 가지 제안,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 전 지구적인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위기가 아니며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선한 리더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선한 리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목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비상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이런 형태의 위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든 거대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는 동시에 전례 없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한자 단어 위기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듯 위기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한 달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더 많고 새로운 기회들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당연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만들어내는 기회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위기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위기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선명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핵심이 아닌 부서를 정리하며 인재를 재배치하고 조직의 목표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 멘토는 항상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할 때입니다. 둘째는 재정적 기회입니다. 조직에 여유 자금이 있는 리더라면 지금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임을 알 것입니다. 많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는 이 시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소수에게는 수많은 재정적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적 기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 달 전만 해도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당신은 그들을 도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시기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더 열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섬길 수 있는 사명적 기회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회사인 GM이나 테슬라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여객을 실어 나르던 항공사들이 화물을 운송하며 비수기를 맞은 트럭 회사들이 구호 식량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교회 중 일부는 병원 근무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교회를 개방했고 또 다른 교회는 주차장을 코로나 검사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고통과 어려운 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문제만을 보지만 위대한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회를 붙잡습니다. 이제 위기를 헤쳐나갈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리더들이 이 단계를 건너뛴 채 무작정 행동에 나서곤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이러스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어떤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포의 확산, 두 개의 팬데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연쇄적인 경제 충격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자체보다 경제 붕괴로 인한 고통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절망이 늘고 이는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중의 인식이라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정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오해를 산다면 우리가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명확히 정의했다면 이제 단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만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핵심 과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단기 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첫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십시오.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첫 계획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처음부터 정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둘째, 생각은 길게 하되 계획은 짧게 세우십시오.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올여름 늦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예측을 했다가 계속 실망하는 것보다 최악을 대비하고 있다가 상황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기뻐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길게 하지만 실제 계획은 주 단위, 때로는 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세웁니다. 2주 뒤, 3주 뒤를 예측하며 장기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직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언제든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은 소통에 관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공감하며 소통하십시오. 당신의 팀원들은 조직의 미래보다 당장 자신의 삶에 닥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와 같이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리더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준다고 믿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를 것입니다. 둘째, 진실하게 소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두려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긍정주의로 이 길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뚫고 리드해야 합니다. 짐 콜린스의 명저 좋은 기업을 넘어 이대한 기업으로에 나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포로로 잡혀 온갖 고문을 견뎌냈던 짐 스톡데일 제독에게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었냐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죠.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거라고 믿었다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깊이 절망했고 결국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스톡데일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처한 현실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되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 소식도 없는 불확실함이 주는 공포는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셋째, 빈번하게 소통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과도한 소통이란 없습니다. 매일 상황이 바뀌고 팀원들에게는 새로운 질문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평소보다 소통의 빈도를 몇 배로 늘리십시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혹은 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왜를 이해할 때 기꺼이 무엇을 따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현금이 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현금은 조직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만약 조직 전체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리더인 당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치고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렵고 낙담될 때,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모든 리더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리더로서 마음껏 아파할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십시오. 이때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리더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끌던 사업이나 사역이 결국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들 중 상당수는 큰 실패를 딛고 일어선 후에야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 챕터가 끝났을 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관리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리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동기부여로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리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가장 어려운 바로 지금이 위대한 리더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저는 리더인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믿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원치 않으시면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마르고 고갈된 것처럼 보일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들을 통해 이기 이후에 더욱 강건하게 서는 조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결코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서 있으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리더보다 언제나 진실한